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재철. 오늘도 거울들 앞에서. 홍성사. 내 고드름 어디 갔어? 지난 여름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 빙과류는 그 맛이 새큼한 고드름이었습니다. 종이컵에 들어있는 고드름은 물감을 전혀 들이지 않은 순수한 얼음 과자이면서도 냉장고에서 나오는 얼음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냉장고 얼음은 쉬 녹는 데 비해 고드름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컵의 고드름을 다 먹을 때까지 고드름은 그 모습이 거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냉장고 얼음은 투명하지만 고드름은 마치 전유리 색깔처럼 불투명합니다. 셋째, 냉장고 얼음의 표면은 미끄러워 손으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드름은 마찰력을 느낄 정도로 거칠어 손가락으로 집어도 전혀 미끄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넷째, 정육면체 모양인 냉장고 얼음과는 달리 고드름은 흡사 작은 돌멩이들처럼 불규칙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냉장고 얼음과 판이하게 다른 고드름의 특성 때문에 이제 만 4살인 셋째 승윤이는 고드름을 먹으면서도 고드름이 얼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나 봅니다. 그날 밤도 승윤이가 저녁 식사 후 식탁에서 고드름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가 고드름 컵의 안내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량음료와 섞어 먹으면 더 좋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침 싱크대 위에 아이들이 먹다 남긴 콜라병이 보이길래 설명과 함께 승윤이 고드름 컵에 콜라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때 첫째 승훈이가 방 안에서 승윤이를 불렀습니다. 승윤이는 고드름 컵을 제게 맡기고는 방으로 뛰어가더니 무얼 하고 노는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 신문을 보고 있으려니 그제서야 승윤이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고드름 컵을 당기던 승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고드름 어디 갔어?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들여다보니 미지근하던 콜라 속에서 고드름은 이미 다 녹아버린 후였습니다. 자칫 제가 고드름 도둑에 누명을 쓸 판이었습니다. 고드름은 얼음이라는 것과 얼음은 반드시 녹는다는 것, 그리고 고드름이 녹았기 때문에 콜라가 시원한 고드름 콜라가 되었다는 것을 승윤이에게 납득시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린 승윤이도 아니면서 왜 없어진 고드름만을 찾고 계십니까? 왜 당신 앞에 놓여있는 멋지고도 시원한 고드름 콜라를 발견하지는 못하십니까?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눈과 더불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왜 나만 검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셋째 승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나만 검어요? 네 아이들 중 세 아이들의 피부는 하얀데 승윤이만은 날 때부터 유난스레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승윤이를 보고는 쟤는 어디를 갔다 왔길래 저렇게 탔어요? 하고 묻곤 합니다. 이제 만 3년 10개월이 된 승윤이는 예전과는 달리 형제들과 자신의 다른 피부 색깔을 의식하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니? 네, 형아들이 놀려요. 그 다음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마침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엘 집사님이 얼른 승윤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윤아, 그건 나쁜 색깔이 아니라 튼튼한 색깔이야. 집사님을 봐. 이렇게 온몸이 하얘니까 매일 콜록콜록하고 병만 들지 않니? 하나님께서 승윤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한테만 튼튼한 색깔을 주신 거야. 집사님의 설명에 승윤이는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부색이 하얀 나머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약한 색깔을 주셨다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튼튼한 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튼튼한 색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튼튼한 색깔을 주시는 거야. 제 마음을 읽은 아내가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르게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란다. 아이들을 4명이나 키우다 보면 모두를 동시에 만족해 하기는 퍽 어렵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칭찬하는 말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 아이가 기뻐하면 이 아이가 토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된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를 토라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